오늘 설교 제목은 기독교는 관계적 종교이다.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듣게 되면은 조금 딱딱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 때로는 어려운 용어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바른 믿음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니만큼 주목하여 들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어떤 성도가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과 타 종교 경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참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다른 종교의 경전들, 불경이라든지 코란이라든지 아니면은 힌두교의 경전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둘 사이의 차이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타 종교의 경전은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의 경전은 사람의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화 혹은 설화입니다. 그 경전들 속에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타 종교의 경전의 목적은 궁극적인 실제와의 만남, 그들이 섬기는 신과의 어떤 만남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주관적인 깨달음 혹은 종교적인 교훈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목적이 있고 또 그렇게 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적 실제 사건들을 기록합니다. 역사성을 중시합니다. 성경의 목적은 종교적 교훈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 기록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정리를 해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종교들은 종교적 교훈을 강조하고 기독교는 신과 만남의 관계를 중시합니다. 기독교는 관계적 종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사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일어난 모든 일들,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사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것, 그 모든 것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역사적인 실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 역사적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강조하기 위해 누가는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설하려고 불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목격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화가 아닙니다. 무슨 그런 이적 사건이 있을 수가 있겠으며 동정녀가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가 있겠느냐, 예수가 성천한 게 맞느냐, 그거는 순전히 제자들의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분명히 처음부터 목격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그 모든 한 가지 한 가지에는 분명한 목격자들이 있는 역사적인 실제 사건들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 모든 일이 사실인지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았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의사의 직업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 작은 상처도 세밀하게 관찰하고 처치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 의사의 직업적인 성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일들이 정말 사실인지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미루어 관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리기를 역사적 사실이다. 누가가 자신의 복음서 첫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이 역사적 사실임을 언급하고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관계적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사건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요, 성경이 실제 사건들을 기록하고 또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인간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 가운데 사건이 벌어지고 삶이 변화되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것들, 바로 기독교의 본질은 한번 따라합니다. 관계성이다. 기독교는 단순히 종교적인 교훈을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도 좋은 교훈을 받게 되지만 그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리고 기독교의 본질적인 문제는 단순한 교훈을 받아서 내가 참 좋은 말씀 들었지, 그 말씀대로 실행해야지, 그 정도의 측면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바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관계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관계 종교라는 것은 구원을 받는 방법에서도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방법이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선한 일을 힘쓰고 종교적인 가르침을 잘 준행해야 된다. 열심으로 종교 행위들을 하게 되면 내가 그 수고를 통해 공로를 인정받아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어떤 것인지
사도 요한이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크게 뜨시고 영상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특별한 체험을 통한 종교적 감정을 고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 행위들도 아닙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있지만 그것이 믿음의 정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관계를 맺는 것,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던,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관계적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관계 종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얻게 되는 영생의 의미를 보아도 분명합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얻게 되는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 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거나 인지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생각과 가치관을 서로 주고받는, 남녀 사이에서 결혼이 이루어져 가지고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 서로 아는 정도까지 나아가는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삽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생이라는 말의 개념은 시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관계 용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영생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은 사망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고 있습니까? 이거 이 정도 대답 가지고는 좀 불안한데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 속에 영생이 주어져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관계 용어예요.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이미 우리 속에 영생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누가 뭐라고 해도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관계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지금부터 드리는 이 말씀을 잘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기독교는 관계 종교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관계 종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보다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과 교제를 우선해야 됩니다. 영상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보다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해야 한다.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선적인 관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죠. 건강 주시고 재물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고,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우선순위가 거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기독교의 본질은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우선이에요. 왜냐하면 관계가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자칫 종교인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종교들을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관심이 섬기는 신 그가 누군지, 그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별로 없고 그분을 통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쪽에 신앙생활에 우선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종교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선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을 내가 얻게 되면은 그분 안에 있는 것도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생각도 들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저절로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목적이 돼가지고 은혜를 나의 공로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삶이 된다면 뭔가 잘못된 믿음 생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사람됨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보다 하나님 그분을 우선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일, 그것을 우선하는 삶, 우선순위 바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참 놀라운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의 왕들을 평가하실 때에 다윗을 기준으로 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종류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시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자는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북조 이스라엘 왕들과 같다,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전심으로 섬기지 않는 자는 정직히 행하였으나 다윗과 같지는 않다,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자는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다윗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모델로 삼으셔가지고는 바로 거기에 따라서 다른 왕들을 지금 평가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다윗의 일생을 보게 되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은 평생 동안 기도보다 앞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열왕기서에 기록된 혹은 역대기에 기록된 다윗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는 언제나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권을 얻을 기회가 왔을 때에도, 전쟁을 치를 때에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받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갖는 것을 우선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복으로 삼았습니다. 시편 16편 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귀 영화를 다 가지고 있는,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의 복은 이러한 것들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복은 하나님 당신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 가지고도 내 인생은 기쁨과 행복이라는 다윗의 고백,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관계적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이러한 우선순위를 통해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은 하실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몰려온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인생에 뭔가 필요가 있어가지고 예수님께 좀 뭔가를 부탁하고 도움 받으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남겨두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도움이 필요한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일보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예수님께서 맡으신 그 일들, 십자가를 지는 일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우선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언제나 유지하셨고, 그러므로 십자가를 감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죄하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심으로 사명을 감당하셨다면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는 더욱 이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을 방문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정에 찾아오시니 마르다가 너무 기뻐가지고는 정말 예수님을 잘 대접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음식을 준비하면서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것입니다. 바쁜데 그 모습이 참 얄밉죠.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주님,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좀 명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한 열심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많은 일로 분주하게 다니고 있지만 한두 가지만이라도 나는 족하다. 주님을 위한 일보다 주님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분을 얻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은 열심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책을 읽다가 나오는 내용을 저의 일종의 좌우명처럼 받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는 것의 가장 위협적인 것은 그분을 위한 사역이다. 여러분, 바쁘게 인생을 살아가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참 분주하게 살아가시죠? 하나님의 일은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가정의 일, 직장의 일, 사업장의 일, 사회적으로 감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모두가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에게 있어서 조심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때에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될 수 있어요. 너무 일에 열심이고 분주하다 보게 되니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는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지 못할 만큼 바쁜 삶을 살지 마십시오. 바쁜 것은 좋은 일이겠지만 사실 그것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것의 위험성은 정작 내게 그 일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우선순위가 잘못된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나중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헛됨을 노래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관계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보다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하는 삶을 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좀 살아야 할 것인데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만의 길갈이 있어야 된다. 나만의 길갈, 하나님과 은밀하게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나만의 길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이라는 장소를 전쟁의 본부로 삼았습니다. 길갈에 모여 있다가 전쟁에 나가게 되었고 전쟁 끝나고는 길갈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재충전을 하게 되고 다시 힘을 내어서 전쟁에 나가게 되었고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길갈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육체적인 휴식과 더불어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든지 실패했을 때든지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꿇어앉아 기도할 수 있는 교제하는 그 장소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서 늘 언제나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원하고 그분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의 특별한 장소 길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이 기도하며 휴식을 취할 만큼 시간이 없게 바쁘게 사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아유 목사님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 들진 마시고 뭔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못할 만큼 바쁘다, 너무 바쁜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선인 것이고 일은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관계 종교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기독교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엉뚱한 모습으로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분, 그리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시간을 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기독교의 본질에 관한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참된 영적인 안식과 평안 그리고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의 길갈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가정주부 집사님, 그분의 집에 가면은 집안 한 모퉁이에다가 예배상을 놓고 매일 10시만 되면 모든 것을 멈추고 그곳에 꿇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그 가정주부 집사님의 길갈은 집안의 한쪽 구석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어느 집사님, 직장까지가 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1시간 전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이 나오기 전까지 사무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이 직장에 다니는 집사님의 길갈은 직장의 사무실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회사의 사장 되시는 집사님,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요, 신방에 예배 끝나고 나서 벽이 있는데 그 벽에 있는 문을 열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작은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상이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회사에 무슨 일이 있을 때든지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곳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분의 길갈은 바로 그 장소입니다. 매일 아침에 집에서 큐티 하시는 집사님들, 우리에게 제가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정도 큐티하시는 분들, 바로 큐티하는 여러분의 장소가 나의 길갈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교회당에 와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도합니다. 퇴근할 때 해도 교회당에 와서 또 기도하고 필요한 것을 따라서 굳은 일에 봉사를 하십니다. 그분의 길갈은 교회당입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분들, 예배당이 길갈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예수님만의 길갈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다. 감람산이 바로 예수님의 길갈이었어요. 거기서 기도하셨고,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죠.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능히 감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길갈은 어디 있습니까? 아직까지 길갈을 준비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만드십시오. 어느 곳을 나의 길갈로 삼을 것인지를 좀 찾으십시오. 그리고 거기를 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 중에서 나만의 길갈이 있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장소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빼앗기지 마십시오. 매일 범사에 그곳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기독교는 관계적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보다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 줄 알고 관계 종교라고 하는 것, 하나님 그분과의 만남, 예배에 나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설교에 좋은 말씀 들으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과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찬송 중에 임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찾아오셔서 또 나와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만남, 이 관계 문제 우선순위가 여러분이 늘 여기에 둠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고 보여주며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걸음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